우리가 어떤 정상을 앓고 난 뒤에 잔재하여 남아있는 그런 정상들을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을 앓았다가 치료받고 수술하고 또 약물로 이렇게 해서 그 병을 나았어요. 나았지만 그러나 그 병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죠? 오랜 후유증.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침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다 낫고 나서 이제 그동안 사용 안 하니까 또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후유증이 있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여서 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그 전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포탄 소리가 귀에 들리고 총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깊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걸 끝났지만 그 사건에 그 잔재에 남아있는 현상들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유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유증까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세계의 어떤 경찰국가로서 각종 뭐 세계 곳곳의 전쟁에 다 이렇게 자국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 이제 해외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군인들은 미국이 그렇게 참 잘하는 게 그 군인들은 끝까지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그들을 향해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면. 왜요? 후유증 때문에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이제 특수 임무를 띈 그런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은 이런 상처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이 그 후유증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일을 끝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끝냈지만 그런 그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금식기도 끝나고 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보양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 해에 이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뒤에 후유증을 최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겪고 난 뒤에 오는, 그죠? 우리 주부들이 명절 3박 4일 막 이렇게 시내나 친정에서 명절 치르고 돌아오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죠? 계속 막 이렇게 손에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이 후유증이 없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좋았죠. 그죠? 그러나 좋은 것 뒤에도 그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좋아도 그 뒤에 후유증이, 부정적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경건 생활이나 절제된 생활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좋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원마다, 저 산에 있는 기도원마다 해마다 막 수련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어른들은 여름 휴가 기간을 기도원에 참여해서 기도원 산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4일, 3, 4일 막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고 그 휴가 시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기도원 집회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요, 이제 일상이 돌아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거기서 막 이게 연계를 잘못하는 이 후유증을 최소화하지 못하니까 돌아와서 싸우고 돌아와서 막 여러 가지 큰 일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일, 적은 일 가릴 것 없이 뒤에 따르는 후유증을 우리는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 해서 다 후유증이 다 좋은 것만 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건 일에는 그런 후유 증상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걸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락의 계략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22장, 23장, 24장 걸쳐서 이 발람은 발락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장소도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했거든. 근데 뜻대로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허사로 돌아가니까 발람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발락도 막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의 돌아감이 그냥 자연스러운 회귀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과 인간적인 자기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끝까지, 즉 하나님 반대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작전상 후퇴했다라는 것이죠. 발락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략, 저들의 계략을 다 허사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아주 영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것,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으로 돌아왔느냐? 아니란 것이. 그들 또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바알 사건의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입니다.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 신이 뭔지 아시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이걸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의 구약 시대는 거의 이 바알 신을 섬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부올 땅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겼습니까? 결국 발람의 저주가 그죠? 하나님 입장에 다 허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후유증을 그들이 건강하게 최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18절 맨 마지 보면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사건으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살짝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건. 기록이 되고요. 뭔가 역사적으로 또 그들의 행정적으로 또 절차상 어떤 부분을 기억하게 될 또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비중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스비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25장 1절에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뜬금없이 여기에 지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22장, 23장, 24장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간섭,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모압의 어떤 계략, 모압 백성들의 어떤 발람의 어떤 저주가 먹히지는 않았지만 그 저주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깊숙이까지 이렇게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도 계속 듣게 되면요, 아주 가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 건너편에 모압 여자들이, 모압 백성들이 바알보올을 섬기면서 막 제사 지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신약에 또 그들의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이방 신의 어떤 종교 의식은 거의 다 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볼 때 아주 색다른 세계거든요. 뭔가 좀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바깥 참 매력이 있게 보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들은 서로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총각들, 예수 믿는 자매들 별로예요. 그러나 저 바깥에 가보면 얼마나 예쁜 사람도 많고 멋있는 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바깥 세상은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즉 바알보를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랍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고 싹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5절에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람의 저주 사건을 잘 알았거든요. 발람의 저주 사건이 성사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간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보호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제가 정확한 표현을 좀 생각이 안 나서 말씀하는데, 맹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을 좀 아주 그 기계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우리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는 누가 먹이고 입힙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새장은요, 내가 새를 먹여야 됩니다. 드레핀 백합화는요, 누가 먹이고 입힙니까?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키우십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 화분에 있는 백합화는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워야 돼. 내가 적절하게 물려주고 햇빛도 또 맞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은혜라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크게 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은 또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방패막 이렇게 확 쳐가지고 일주일 사라집니까? 요즘 뭐 홍삼 그 선절 보니까 면역력 챙겼느냐라는 그런 선전을 여러분 보셨죠? 뭐 동그란 게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일날 말씀이 면역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집에서는 내 개인적에서는 이 은혜가 유효하게 내게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또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정복되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압 여자들의 그런 음행의 현장, 또 바알볼의 제사된 데 슬쩍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스스로가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과감하게 숙청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 지금 음행하는 그 현장들을 그냥 쓸어 담죠.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모함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저기 집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음행하는 거예요. 이게 들통났어요. 그래서 엘르하셀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지금 좀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연병이 사라지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잔인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노? 여러분, 하나님이 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잔인성이 배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잔인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꽃을 꺾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얼마나 째잖아요. 째고 깎고 하자고 얼마나.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는 얼마나 지금 길거리 집 가면서 바퀴벌레는 딱 그냥 밟고 죽이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딱 밟고 그냥 갑니까? 딱 밟고 비틀고요. 비틀고 또 자기 신발에 바퀴벌레 흔적이 묻어 있으니까 옆에 다른 부분에 쭉쭉 그 바퀴벌레는 완전히 가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잔인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음행한 그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인한 거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징벌할 때 우리는 아파요. 그때 우리는 아픕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반응해라. 네가 바퀴벌레를 밟고 한번 비틀고 쭉 당기고 옆에 쭉쭉쭉 바르는 것처럼 네 안에 죄도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렇죠? 잠언 8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예, 거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막 경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이 신비롭게 여기서 그 앞에 옷을 다 걷고 뭔가 자세를 겸비하고, 그죠?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절을 해야 되고, 뭐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비느하스가 막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경건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경을 수많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하라고요? 악을 미워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을 미워야 돼요. 그렇죠? 아모스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성경 여기 보면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래요. 미워하라. 여기 미워하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감정적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골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처럼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와 내가 이런 골에서 전혀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선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마치 개가 자기 산똥을 자기가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죄를 그 다음 또 먹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 너희들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참 중요한 표현인데, 비나스를 하나님 칭찬합니다. 여기 11절 볼까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죠.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다른 곳에 이렇게 마음 가면 내가 질투하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지대도 난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약간 돌려도 하나님이 그냥 막 질투하시는 거래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에게 노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비나스가 딱 들어와서, 비나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짓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자기가 먼저 손을 대버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손대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노를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 노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좀 이렇게 좀 손대려고 하는데 엄마가 딱 못해서 엄마가 더 야단치는 거야. 막 시들들 막 하니까 아버지가 손대려는데 엄마가 다 해보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보려는데 비나스가 딱 들어가서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비나스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떠나가는데 지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주인이 온다는 소리가, 아이고야,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주인의 재산을 좀 빌려간 사람을 불러서 네 얼마 빌려간 넌 1,000만 원, 여기 지금 100만 원 적어라. 네 얼마, 네 500만 원, 니는 요 50만 원을 적어라.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지금 탕감하거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도둑놈은 그런 나쁜 놈이에요.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그런데 하나님 뭘 합니까? 그 종이 지혜로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중보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겁니다. 비나스는 중보하는 거예요. 그가 앞장서서 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2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고 하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비나스가 이번 이 사건 때문에 그의 가문이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 강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포인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내가 한 번 하나님의 기쁨을 탁 한 번 그때 하신 거,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거 한 번 보고 그대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 하나님 앞에 딱 끊긴 사람은요, 그 자손 대대로가 저주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한 포인트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한 번 내 삶에 언제 한 번 보실 때 그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어야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제서 여기서 띄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 띌지 내일 띌지 우리는 모르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내가 너희를 한번 볼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월 29일까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30일 좀 목욕하고 딱 정리했다가 31일 한번 반짝 딱 하고 우리가 한번 평생 쫙 그렇게 편하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될는지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쓰시고, 또한 비느하스처럼 한번 탁 쓰실 때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어느 지파가 생각납니까? 레위 지파가 생각나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한번 싹 다 멀자, 한번 하나님 싹 다 한번 진멸하자고 할 때 모세가 이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쓴 사람 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6절 보세요. 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자손이 저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레위 자손만 딱 나오는 게, 하나님의 편 쓴 사람 나온나 하니까 레위 자손이 딱 나와요. 여러분 더 앞에 가면 창세기 30절 보면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겜 땅에서요. 그죠? 디나가 강간당했죠.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레위 자손들은 칼 빼두고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 받도록 싹 거짓말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독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 있는 사람인데, 요때 여호와의 편에 쓴 사람 나오라니까 막 가감하게 레위 자손 나와서 이때 칼 차고 금송아지 사건에 그 당사자를 다 죽입니다.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들이 죽인 인구가 3,000명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칼 들고 다 죽였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런 말로 요즘 같으면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때 레위 자손들을 딱 보고 너희들은 앞으로 내 성막을 지키는 중요한 일 해라 하고 딱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25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비느하스가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자면 나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얘기할 때 나도 그것을 귀하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냥 폄하하지 말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회자들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뒤에서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당사잖아요. 그죠?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와도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나 매 순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요 지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그 매력이 없어. 그죠?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는데 나는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 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좀 하나님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답답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눈물 흘리고 질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가만히 계십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할까요? 내 스스로 후유증이 없도록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할 때, 준비할 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대요. 그래서 내가 복을 잡으면 그건 복된 것이고 지가 저주를 잡으면 저주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주를 잡아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결코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발락의 계략을 싹 물리쳐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리해 준 그 은혜에 동참해서 모압 저런 어떤 바알보리 제사를 그들도 싹 몰아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동참해야 이스라엘 되는데 하나님 쓰게 해주시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이제 날이 개었으니까 나가자라고 했으니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14절부터 18절에는 여기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오고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고습이라는 것이죠. 고습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여자 이름 그대로 살아, 이름 값대로 살죠. 그래서 고습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었고 영향력이 컸었는지를 고습이 사건이라는 그 표현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미디안을 치라고 하지요. 31장 좀 넘어가면 본장 민수기 31장 하면 그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발람이 죽습니다. 그때 미디안 5 왕국을 다 치면서 발람은 그때 죽습니다. 결국 끝까지 발람은 제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시선과 같은 시선.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주례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 서로를 보면요. 서로를 보는 거 10분 이상 넘어가면 싸워요. 상대방 서로 본다고요. 싸워요. 하나 같은 곳 바라보고 같은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싸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서로 같은 복 같이 보고요. 같이 보면서 네 옷이 어떠니, 내 옷이 어떠니, 네 머리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같이 서서 하나님과 같게 시선을 딱 보면 우리는 진짜 평생 땡 잡는 삶을 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딴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건 나도 아름답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하는 건 내가 말하고, 그죠? 하나님 듣는 건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것 보는데 나는 세상 바라보고 하니까 언밸런스, 영적인 언밸런스는 얼마나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나도 동참해서 비나스처럼 레이처럼 그렇게 동참하니까 그대 자손 대대로 복받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포인트에 들어가서 내 삶에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